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대로는 똑같아요. 시작. 언약대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그 다시 기회를 줘서 세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완벽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사 배경으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 이야기 쭉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그 역사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이미 망가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의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하게 해줬어요. 다시 귀환한다는 말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나라에서 70년 동안 여기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70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명령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갑시다 해서 첫 번째 딱 고향에 왔을 때 그 분위기예요. 역사 배경이.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같이 하는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지 책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성전 짓는 일을 지금 포기했다. 실제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우리는 고향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에드워드 씨 이해하죠? 예. 말하자면 고려인 동포분들이 러시아에 잡혀가서 원치 않는데 거기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향 나라로,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기쁘게. 근데 돌아오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좋기도 좋지만 한편은 너무 힘든 거죠. 누가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도시들은 다 망가져 있고 엉뚱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살 일거리도 없는 거야. 고향에 돌아왔는데 일을 못 하는 거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지금 너무 망가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성전 지으려고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네가 다시 나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지금 너희가 반역하려고 하냐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성전 짓기도 힘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다. 성전은 나중에 짓고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일 먼저 하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성전도 지을 수 있지 않냐 하고 사람들이 거의 10년을 넘게, 거의 15년 가까이를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 너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따 말라기서도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살펴볼 책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탈출할 때,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처럼 마치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상황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기 표현해놨죠. 회복은 있는가?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이 땅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고려인 동포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우리 부모의 나라로, 고향의 나라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기를 포기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걸 포기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네가 이걸 등한시하고 단지 너네 먹고 사는 일에 급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큰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먼저 학개 선지서 2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성전의 영광을 굉장히 크게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배경 설명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성전을 지어서 뭐하나, 이렇게 짓기 힘든 성전을 겨우 지어서 뭐하나, 다시 지어도 옛날같이 멋있는 성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은, 7절 보세요. 7절 제일 끝에 그때에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는 뜻이에요. 9절 제일 앞에 보면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건물의 성전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진짜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서가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성전을 실제로 짓는 일을 지도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얘기를 또 특별히 해줍니다. 스가랴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읽으시면 그 학개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스가랴서 3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특징이요, 성전 건축과 연관된 많은 환상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 환상, 비전. 근데 이 환상이나 비전이 사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가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이 환상 중에 중요한 환상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찾아볼 텐데요. 3장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의 그 옷,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내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겠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이 중요한 점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환상 가운데 아주 잘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알아? 사실 이게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가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루 만에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학개서의 중요한 환상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이 그림에서 좀 볼 수 있습니까? 금촛대가 환상 가운데 보였는데 그 금촛대 양 옆으로 감람나무가 두 나무가 크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이 금촛대 위에 있는 그릇으로 들어가고 그 촛대를 통해 그 감람유를 통해서 이 촛대 불이 밝혀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질문합니다. 이 양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아까 3장 봤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14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을 나타낸다. 두 사람? 예, 이 감람나무는 두 사람을 나타낸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성전을 짓고 있던, 열심히 짓고 있던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개서에서 언급한 스룹바벨 총독을 가리키는 거예요. 총독은 그 당시 말하자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총독이에요. 왕과 같은 총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6장 13절도 한번 찾아서 볼까요? 6장 13절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가리킵니다. 제가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세순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13절에 그가 나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첫째 사람은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환상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사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지금 스가랴에서는 특별히 왕과 제사장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앞전에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게 만들어요. 왕관을 씌우게 만들어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관을 쓰고 있는 제사장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또 6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실제로 씌우라고 명령하면서 지금 12절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죠? 예, 많은 내용을 제가 한꺼번에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한 사람을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이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의 많은 환상 중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완성해서 세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스가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말라기서까지 한번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더 제가 먼저 설명하면요. 말라기서는요. 실제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성전 건물을 세웠어요. 성전 건물을 세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년 정도 걸쳐서 성전을 겨우겨우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 건물은 옛날 건물보다 좋지 못해요. 옛날 건물은 누가 지었죠? 에스더? 솔로몬 왕이 지었죠. 솔로몬이 금으로 다 칠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 나라 전체가. 근데 두 번째 세운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좀 어떤 면에서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제 진짜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게 겨우 먹고 살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이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라 해서 힘들게 4년 만에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복이 막 쏟아진 게 아니라 별 그냥 성전 짓고 그냥 보통 때의 생활처럼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약 80년이 지났을 때예요. 80년. 이해되십니까?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죠.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약 8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깨트리고 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짓는 예배가 너무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 화가 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 구절만 먼저 찾아볼 거예요. 1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한번 베트남 캄보디아는 먼저 읽어보시고요. 우리 쉬운 성경 찾아보신 분 6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욕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의 책망은, 혼내는 것, 책망은 지금 굉장히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물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쉽게 결혼한 것을 쉽게 이혼,
결혼을 다 깨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걸 원치 않는다. 부부 사이에 폭력을 행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뒤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보지 않는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당시에 고아들을 돌아봐 주지도 않고 남편을 잃어서 돈을 벌 수 없는 과부들을 돌봐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나그네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이죠. 사자라는 것은 그죠? 대사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죠. 예, 대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과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약속, 언약을 새롭게 맺을 대사를 보내주겠다. 그때는 진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 어떤 진짜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는 깨끗한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흠 있고 병든 제물을 갖다 바쳤다. 근데 어느 때가 오면 정말 깨끗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이라는 단어는 순결하다, 부정하다의 반대말로 정하다,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칠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고요.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예, 잘 찾고 계시죠? 저와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2절.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한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3절.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도 3절 제일 끝에 보면 올바른 제물, 개역개정에는 의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회복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대사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선지서는, 세 권의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레위기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모세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아들이 범죄해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그리고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고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핵심 단어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성막, 성전, 성소, 지금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성막을 세워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내가 성막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구절 잘 이해되십니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너희 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처음 만들었던 동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중요한 건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 지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심에, 개역개정으로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걸어 다니실 것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너희 가운데 지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구절 더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표현이죠. 처소라는 말, 아까 성막, 성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성막이, 나의 성전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것은 내가 성막을 세울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때도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내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귀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해 줬어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비슷해요. 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졌는데 지금 사는 형편이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여전히 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계속 괴롭히고 우리는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한 번은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붙들고 전쟁에서 싸우면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독립의 나라를 누리겠다 하고 역사 중에 그런 것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복? 돈. 또 하나 무슨 복? 건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면은 이제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잘못된 목사님들, 잘못된 교회들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왕처럼 살지 못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더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먹고 방탕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 함부로 만나고 여자 함부로 만나면서 관계 함부로 하면서 더럽게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라.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왜냐하면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담대하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전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단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